있습니다. 선과 악은 모두 나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이 선한 것을 보면서 배울 수도 있지만은 악한 것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구나 배우는 거죠. 또 저렇게 살면은 망하는구나. 우리가 실패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람 삼손, 실패자 삼손을 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삼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죠. 삼손, 그리고 드릴라, 영화도 있고 또 오페라도 있고요. 삼손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머리털이 떠오르죠.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 부모가 너는 앞으로 태양처럼 크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 아마 그런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 그리고 재능을 받고 태어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이 삼손만큼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 삼손이 그런 사람이에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모든 배경을 다 갖춘 사람이었죠. 삼손의 가정도 굉장히 좋았어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의 부모는 삼손을 낳게 될 때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해요. 나시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나시린이 있었잖아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삼손을 어릴 때부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너는 앞으로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의미로 나시린 이런 제도를 주었는데 부모는 삼손을 나시린으로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세상과 구별된 어쩌면 원실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믿음의 환경에서 그리고 엄청난 재능, 능력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비참했잖아요. 쇠사슬에 묶이죠. 두 눈이 뽑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방인들의 놀이개감이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죠.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는데
삼손은 정반대였어요. 시작은 굉장히 창대했지만은 마지막은 미약하였다. 비참하게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자 하면은 늘 삼손이 먼저 떠올라요. 이제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다가 삼손이 이런 화려한 인생, 출발이 화려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자로 끝나버리고 말았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약점. 삼손은 장점도 엄청났지만은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삼손의 약점이 뭡니까? 이성에 약해요. 여자에 약해요. 여자로 말하면 남자에 약해요. 굉장히 정욕적인 사랑을 삼손이 합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삼손이 이제 청년으로 성장한 다음에 그가 맨 처음에 한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 여자였어요. 블레셋 사람의 출신이었어요. 전혀 믿음 생활하지 않는 장성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축복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한 여자를 사랑하는 그 과정, 동기를 보면은요, 굉장히 세속적이고 정욕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한 여자를 보았다 그랬죠.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 단어의 의미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남편 있는 여자.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매절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죠. 보았다, 보았다, 보았다. 이 말은 어떤 이성에 대해서 여자를 볼 때 그 여자의 인격이나 또 신앙이나 그가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면을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외모를 보았다는 거예요. 외모. 그러니까 얼굴만 예쁘면 돼요. 얼굴만 예쁘고 잘생기면은 그 사람이 결혼한 유부녀든지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그죠? 얼굴만 예쁘면 멋있게 생겼으면은 그저 배우자로 선택을 하는 거면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오늘 3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부모가 말려도 그가 하는 말은 그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참견하냐? 나는 그 여자를 그냥 좋아합니다. 그냥 외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속적인 정욕적인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6장으로 쭉 넘어가는데 거기서 또 한 여자를 사랑하죠. 그때도 누굽니까? 블레셋 여자인 기생 드릴라를 사랑해요. 드릴라. 그러니까 삼손이 주로 사랑하고 가까이 했던 여자는 유부녀, 이방 여자, 또 기생. 이 처음 다 보면 정욕에 사로잡힌 이성의 결정이었어요.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가 아킬레스 건이라고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아킬레스 건을 아주 집중적으로 노려요. 사탄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장점보다는 약점을 노려요. 사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때 경험을 되살려서 훗날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후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운다는 말은 뭡니까?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굶주려 있어.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서 삼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점이 있는 약한 짐승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서 사자가 이 맹수들이 먹잇감을 노릴 때 건강하게 도망가는 그런 것들을 노리면 항상 뒤에 처진 약자를 노리잖아요. 그것처럼 마귀도 사탄도 인간을 노릴 때, 믿음의 사람을 노릴 때에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그 사람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신의 약점을 사탄이 집중적으로 노려서 결국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의 약점을 보이지 말아라. 사탄은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약점을 삼키려고 한다. 약점을 보이지 말아라.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아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언제까지? 넘어질 때까지. 사탄이 좋아하는 말은요, 10번 찍어 안 넘어지는 사람 없다. 그것처럼 집중적으로 공격해. 우리가 그 권투 선수들이 시합하는 걸 보면요, 상대방을 무너뜨릴 때 어디를 계속해서 때리던가요? 그 선수, 상대방 선수의 약점을 때려요. 어떤 선수는 복부가, 가슴이, 또 턱이 약하면은 다른 데보다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 그럼 아무리 강한 선수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때리다 보면은 방어하지 못하면은 쓰러지고 말잖아요. 오늘 우리의 약점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사탄은 노립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계속 돈으로 유혹해요. 이성에 약한 사람은 계속 이성으로. 우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더 우울하게 만들고 그런 환경을 자꾸 조성시켜요. 불평 잘하는 사람은 자꾸 불평거리를 주변에 만들어놔요. 그럼 탁탁탁 거기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있고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중간에 넘어지는 신분들 보면요, 거의 그 약점 때문이에요. 돈에 약하신 분은 평생 보면 그 돈 때문에 넘어지더라고. 가만히 보면. 이성에 약하신 분들은 이성 때문에 또 어떻게 잘 넘어가다가 그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명예에 약한 사람은 또 다음에 보면 그거에 넘어지고, 사탄은 어찌 그리 잘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 약점을 방어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사탄에게 약점이 보이지 않도록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약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사탄의 먹잇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삼손이 실패했던 것들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3절에 보면은 삼손이 이제 블레셋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경고를 하죠. 내 형제들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아니, 할례받은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너의 배우자감이 많은데 하필이면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여자에게 가서 너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냐 경고를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삼손은 부모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듣지를 않아요. 그 과정을 보면은 자식이 이런 부모 없다고 삼손이 하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딥나로 내려가요. 선을 보러 이제 삼손과 함께 가죠. 근데 5절에 보니까 가다가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요. 사자. 여러분, 사자는 본래 어디에서 삽니까? 초원에서 살아요. 초원의 맹수예요. 포도원 그 가수원에는 이 사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포도원에서 사자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급하니까 사자를 통해서 지금 막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죠.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손은 그 말을 듣고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경고를 듣지를 않아요. 결국 그 여자와 결혼을 하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억지로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서 보면은 잔칫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면은 돌아서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아하, 내가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물러서고 단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오히려 삼손은 분노를 해요. 자기 아내가 도망갔다고. 분풀이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그 재능을 그런 데다 써먹는 거예요. 여우 300마리 잡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또 재능이 있어 놓으니까 쉽게 잡아요. 그리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곡식밭을 블레셋 사람들 다 이렇게 불태워버립니다. 결국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하게 만들어요. 경고를 무시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1945년 8월달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 한 대가 나타났대요. 그 비행기는 공중에 삐라를 뿌립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삐라가 시내에 쫙 떨어졌어요. 이 삐라를 본 시민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답니다. 한쪽은 거짓말이다. 우리 일본이 지금 이기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피난 가라고 하느냐.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집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시민들은 그 삐라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래요. 피난을 갔다 그래요. 결국 8월 6일 아침 히로시마에 뭐가 떨어집니까? 원자 폭탄. 그리고 히로시마는 잿더미가 되는 30만 명이 죽었어요. 지킬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재산이나 모든 것들은 잿더미로 변하고 말지 않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보면요, 절대로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먼저 경고부터 하세요. 먼저 경고를 하세요. 아모스 3장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선지자들에게 경고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하신다. 먼저 선자를 보내서 구약의 선지자서가 전부 다 그 내용이잖아요.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선지자는 뭡니까?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지만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예요. 설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는 하나님의 푸른 신호등도 될 수도 있지만 소망을 줄 때는 푸른 신호, 그러나 경고할 때는 빨간 신호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나에게 탁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방송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느낌이 들 때는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으로 받아들여요.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특별히 여러분, 빨간 신호등은 어떤 경우냐? 설교를 들을 때 이상하게 같은 말씀이 자주 나에게 들려온다. 같은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들린다면 경고로 들으셔야 돼요. 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아프게 내 심령을 때릴 때가 있잖아요. 아프게. 가슴이 뜨끔하게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고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맥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눌리면서 아프세요? 묻잖아요. 안 아픈데요? 이게 아픈데요? 그게 뭐예요? 그 부분이 병들었으니까 지금 아픈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지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치료하려고 의사가 지금 진맥을 하는 거잖아요. 아픕니까? 안 아픕니다. 아픕니다. 그것은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아프면 지금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시간에 경고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가슴이 아프구나. 그냥 평범하게 들리지 않구나. 저 말씀은 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삼손의 실패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잊어버렸어. 삶의 목적을. 사사계는 모두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3명. 그 중에 보면은 가장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삼손이죠. 근데 같은 시대의 사사였는데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기드온.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삼손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평범한 농민이었고 집안에서 막내였고 성격은 굉장히 또 소심해요. 겁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번은 기드온이 꿈을 꾸죠.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가서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는 그 꿈을 꿔요. 여기서 보리떡 한 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인데 자기 자신은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은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꿈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을 물리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보리떡 같은 능력으로 태산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근데 삼손 같은 경우는 산 같은 능력으로 돌멩이 몇 개 그냥 무너뜨리다가 끝나버린 거라. 극과 극의 사람이죠. 왜 기드온은 이랬을까? 간단하죠.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의 목적을, 축복의 목적을 잊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하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때요? 잊어버려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자신의 인간적인 분풀이하는 데 쓰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제. 요즘은 그 유튜브라고 하는 세상이 그 보면은 참 저는 유익한 정보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미래학자는 앞으로 대학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데 정보를 이런 놀라운 그 정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좋은 강의를 내가 평소에 듣지를 못했을까. 다양한
뭐 신학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놀라운 그 교수들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돈도 안 받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나쁜 유튜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정보를 전하고 선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가정을 박살시키고. 근데 그 대부분 유튜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도 잘하고 재능도 많고 뭐 대부분 보니까 예스대학교 출신도 많고요. 미국에서 뭐 어떤 유튜브는 보니까 하버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 이 사람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 보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람을 죽이는 유튜브를 하고 있다. 그렇게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다른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뭡니까? 나는 삶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한 분이 지나가면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 성전에서 이 노동을 합니까? 죽지 못해서 합니다. 또 한 사람에게 물었대요. 저 자신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분의 대답은 이래서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돌멩이 하나하나를 지금 쌓고 있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목적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쓰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삼손을 보면서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중간 점검,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다면 왜 그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을까?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들만 위해서. 또한 기억할 거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자랑을 해요. 이번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거기다 한마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자꾸 자랑을 하길래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은? 아니 그런 자랑하지 말고 당신이 얻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감정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지. 그게 무슨 자랑이고 무슨 고백입니까? 오늘 내가 얻은 것 축복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관련이 있는가? 나는 좋은데 하나님도 정말로 좋아하실까? 나는 이렇게 많이 얻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텅텅 비어 있다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겠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